주일 오후 때, 지난 주일 오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한 부분을. 그때 보면은 장차 얻을 크신 영광, 나타날 영광, 성도들에게 예비된 영광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고, 그리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든지 심는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하는 모든 말로도 심고 행동으로도 심고, 아마 한 주간 동안 또 부지런히 주님 보실 때는 너는 육적인 것을 심는구나, 영적인 것을 심는구나, 믿음으로 심는구나 하고 주님은 다 분별하실 텐데, 우리는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시간 지내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둔다 이랬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심는다는 그 자체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으려고 하면 씨앗을 구별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심을 때 보면은 그 형체, 미랄의 형태 참 단순하고 별 것 없잖아요. 근데 씨앗을 심고 나니까 거두는 것이 왜 그리 풍성한지.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귀한 것을 거두기 간절히 바랍니다. 심는 것은요,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농사 공부하는 이 학생이 또 아니면 농부가 맨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공부만 하고 지식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심지를 않아요. 심으면 좋은 게 일어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못 거둡니다. 왜냐? 안 심었으니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을 때 영광스러운 것을 거둘 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모습이 다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해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영광을 취하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보실 때 주님의 기쁘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첫 주에 저희 그 지방에서 올레가 있었고 송년 모임 겸해서 우리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2부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교회에서 윷놀이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윷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전한 또 이 놀이가 되니까 서로 성도들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서로 친교적인 차원에서 팀을 나눠서 윷놀이 해가지고 1등하면 상품을 좀 더 좋은 걸 주고 2등하면 그 다음 거 주고 그렇게 해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윷판을 그려오라고 그랬지요. 말판이죠. 말판을 그려오세요. 윷도 사고 오시고요. 근데 이제 윷도 사고 오고 말판을 그려왔어요. 말판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제목이 있어요. 천국 가는 윷놀이라고 써놨더라. 천국 가는 윷놀이. 근데 우리가 보통 말판은 이렇게 네모에다가 이제 X자 딱 해가지고 우리가 말판 그리지 않습니까? 그 말판하고 말판이 좀 틀렸어요. 그래서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천국 가는 윷놀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올라가듯이 사닥다리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그려놓고 이제 여기서 시작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저 끝에는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여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아주 좋은 그 밝은 색깔로 표시돼가지고 충성, 기도, 감사, 순종 이런 데가 있었어요. 지점이. 그 지점에 가면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더 빨리 감사하면 위로 축축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막 몇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이 말판이 딱 가니까, 말이 가니까 위로 쭉 올라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불순종, 원망, 불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 올라갔는데 내리막길로 쭉 타는데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거기가 불순종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맨 앞으로 갑니다. 스타트 지점으로 제일 밑으로 갑니다. 제가
뭐를 냈어요? 뉴스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한다, 했는데 거기서 불순종이 걸렸어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한 두세 번 그 정도 하니까 이게 게임인데도 이게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기분이 안 좋더라니까요. 아니 이거 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거는 뭐 윷놀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래도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올라갔는데 쭉 떨어지는 그 낙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복음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윷놀이 하게 되면 이 윷놀이판 가지고 한번 하면 야 이거 원망 불평해서 큰일 나겠구나. 감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단계를 높여주시는데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져 버리면 꼬꾸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더라도 이렇게 복음적인 게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순례 여정 오직 믿음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앞에는 요단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모압 평지 모압 땅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이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노랫말로 불러라. 설교가 노랫말이에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노랫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우긴 애워야 되고 마음속에 간직은 해야 되는데 잘 안 애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래로 부르면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성경 목록도 잘 모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신명기, 여호수아 쭉 하면서 쭉 얘기하면 한번 딱 부르고 나면 나중에 흥얼거림이 있잖아요. 흥얼거림이. 그래갖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노래를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제목이 완전하신 주님, 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가슴 뜨겁게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주님 건너가고 싶습니다.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랬다. 아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너 왜 막판에 왜 혈기 부리고 왜 너희가 하겠다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사역자가 모세가 사역자로서 기도할 때요 정말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제사장이었어요. 누구의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뻐하셨고 모세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모세 얼굴이 빛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습니다.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도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지 마라. 주님의 마음이 확정됐어요. 그때 모세가 맞다. 그렇다면 나는 못 간다면 내가 해야 될 몫이 뭐냐. 내가 저들과 함께 가서 저들을 좀 뒷바라지라도 하고 끝까지 좀 책임져 주고 싶은데 갈 수 없다면 내 마지막 생명 다해 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주지시켜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걸렸어요. 아니 보름이면 한 달이면 도착할 곳을 40년 걸렸어요. 왜 40년 걸렸느냐. 불순종, 원망, 불평, 우상숭배, 주를 시험함 이런 것들 때문에 40년 걸렸어요. 이들 앞에 지금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세대가 아니 그전 세대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출애굽의 1세대는 없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 뜨겁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어갖고 노인네가 되어갖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은 2세대였어요. 자식 세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엄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보는 순간에 영적 생각을 했어요.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보는 순간에 육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육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환경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가보십시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같은 이런 문제들이 투성이죠. 근데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보는 게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보면 여러분, 약속하신 주님의 땅 취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대 2로 갈라지니까 수적으로는 훨씬 열세죠. 아니, 두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두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사람의 말보다 육적인 사람의 말에 너무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람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그런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보고도 믿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조상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결코 탐고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구경도 못할 거래요. 들어가서 살기는커녕 구경도 시켜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멸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드렸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은즉 했어요. 갈렙은 온전히 쫓았어요. 우리들도 주님을 쫓을 때 여러분 온전히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의 갔던 땅, 확인하고 왔던 땅을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른 사람 구경도 안 시켜주는데 그 자손들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언행심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중심을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네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네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말씀도 되었어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심판받은 것 아시죠? 왜냐하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땅에 쫙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땅에 딱 닫혀버렸습니다. 생매장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물론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즉시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좌측으로 붙어라. 그리고 나머지 유아들, 어린아이들은 다 이쪽으로 붙어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를 보내서 아수로 18만 5천 명을 죽이듯이 그들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그것 또한.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남잖아요. 어린아이들. 물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기르시겠지만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들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보존케 해주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약속을 딱 받고 나서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죽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나는 40년 택도 없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내 건강 관리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아무리 해도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근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반드시 들어가서 보게 될 것이고 자손까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살아야 될 이유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살아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살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9장 1절 말씀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호렙산이 시내산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것이 첫째 언약, 시내산 언약.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곧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고 해서 언약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 말씀을 하고 계시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때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 또한요, 가슴 뜨거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모세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어떻게 인도했는지 안아서 인도했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와 같이 내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홍해를 갈라놓는 거, 그리고 요당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의중을 물어봐라. 모세가 가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시간을 시내산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40년이 지난 동안에 그들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그들이 뜨거웠던 열정의 고백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주해서는 안 되겠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모세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모세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이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구별되어서도 아닙니다. 그 당시 어렸기 때문입니다. 만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만 20세가 안 되었으면 그 아버지 때에 일어난 일들을 봤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세대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봤으면, 아니, 적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린 아버지처럼 우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자, 이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받는 것이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기지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런 정신 상태로, 저런 영적인 상태로 과연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무한한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지금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신랑과 신부는 같이 하는 게 신랑 신부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일어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영적 반응이 더디다는 사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최고의 호칭, 최고의 호칭, 일어나서 같이 가자. 주님의 동행을 원하시고 내 목소리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포도나무에,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왔다. 주님께서 여우에게 넘어가지 말고 여우를 보존하고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한다면 우리들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권고하십니까? 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도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변망득하지 말게 해주시고 의리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넘어진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은 자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속이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세련미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하시고요, 찬양도 큰 소리로 하고, 근데 속이 안 달라집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속이 안 달라져.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보고 놀랍니다. 서로 보고 놀랍니다. 믿음 성장하는 거 보고 놀라면요 좋죠. 정말 저 사람 생각이 달라졌구나, 말의 언어가 달라졌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충격받았나 보다, 은혜 받았나 보다, 기도하기 시작했어, 사랑하기 시작했고 섬기기 시작했다. 정말 하나님, 저희 열정이 식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저희 열정 우리 모두 함께 동반하고 같이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걸 보면 충격을 받는 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속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속에서, 내 속에 있었던 얘기거든. 여러분, 우리 정말 속을 들추어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 인정하세요. 성령님 모셔드리세요. 성령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세요. 성령은 앉아서 놀 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임하시고, 성령은 찬송할 때 임하시고, 성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에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변명거리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린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걸릴 걸 걸러야죠. 말씀을 들으면서 왜 말씀을 걸러버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내 말씀 아니야 하고 딱 버려버립니다. 자기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지금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신명기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불안한 게 뭐냐면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는 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 내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죠. 또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지금 이 경고를 하셔도 그런 일이 없어,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 누구든지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니까 그 모든 민족들 우상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고, 또 마음속에 독초 수개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게 되니까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난 괜찮아, 나는 그 대상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잖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스스로 속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말씀을 여러분 놓칠 수가 없어요. 주님 아니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없다. 이게 뭐냐면, 물론 영으로, 성령으로 내 하나님이 계시지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인도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죄 안 짓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귀중한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현실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무슨 우선순위가 세워지겠습니까? 늘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예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겠으며 예배에 실패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29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말씀 앞에 딱 서게 하셨어요. 그것이 10절로 1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령, 장로, 유사,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 진중의 객, 종 다 말씀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왜 말씀 앞에 서게 하셨느냐? 언약에 동참하라고. 그리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라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믿는 자들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그 약속은 변개치 않고 끊임없이 왔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약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은 한 번 실수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면 여러분 지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셔요. 지금 주님 포기하고 싶으면 벌써 포기했어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답답하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무지몽매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구원은 따는 당사 아니냐,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약속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이시다.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통전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통전적이라고 하는 전체를 봐라. 전체를 봐라.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고, 내게 부담 없는 것만 믿지 말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통전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투시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설계도 딱 갖다 놓으면 잘 이게 물론 방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상상은 하지만 한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쉽게 투시도, 실내 투시도를 다 그려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실감 나죠.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그리고 조감도가 새가 공중에 날라서 딱 보는 것처럼 조감도, 그걸 딱 그려놓으면 전체가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꽤 맞춰 보면 전체가 보이거든요. 성도는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주장했어요. 이신득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 그가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거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서 내가 버림이 당할까 봐 걱정난다. 그랬으면 걱정된다. 선두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남에게 자기를 쳐서 자꾸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너무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을 안 사는 게 문제겠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 차라리 나은데,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를 믿음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수많은 계시를 주었던 사도 바울이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인 줄 알았어요. 사역할 때 교만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것도 알았어요.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것은 웬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시제가 세 시제로 나눕니다. 과거적인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인 구원.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은 뭐냐?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게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믿을 때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었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또 2장 8절 말씀에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각각에게 다 경험되어진 바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과거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럼 현재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죠. 과거에는 예수 믿는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했던 연인들도요, 현재는 원수지간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옛날에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이어졌습니까? 현재 사랑해야 그 사랑. 계속 사랑해야 결혼까지 하는 겁니다. 결혼까지.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손잡고 갈 때 결국에 미래적인 구원은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죠? 그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주님을 특히 사랑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주님과 관계는 이미 파토가 나도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세례 받았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에서 무슨 교사, 직책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요 신앙생활할 때 놀러가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투자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전투자는요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방심하면 그대로 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겨도 내일 방심하면 지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방심하면 안 되고 파수를 써야 됩니다. 이게 전투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경주자의 마음으로 살라 그랬어요. 경주자가 뛰면서 너 딴 데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표대 마냥 뛰어가야죠.
법이 테두리 법안 내에서 법대로 뛰어가야지 제멋대로 힘들다고 그냥 다른 길로 엇길로 갔다가 이제 새치게 하고 들어오면 불법자예요. 그게. 그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 우리들도 여러분 경주자처럼 푯대만 바라고 뛰어가야 됩니다. 농부처럼 힘쓰고 애를 쓰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라고 노래로 부르라고 했어요. 노래로 불러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반석이시대. 공덕이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공평하시고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실망시키지 않고 실수 없으신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 믿고 사나? 너희들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입니다. 잊고 있을 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도 내게 있어서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 역사를 기억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여러분 우리가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이거 뭐 성경 속에 일어난 일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의 시점에서는 물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때까지 하나님 일하신 거,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신 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세요. 내게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나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니 나에게도 적용되게 하시고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될 때마다 말씀 쳐다보고 좌절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작은 것까지 놓치지 말라라고 자꾸 기억해라, 생각해라, 물어보라. 왜냐하면 물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성경 속에서 고민했던 그 고민들을 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답들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말씀 보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 스스로 생각 속에서 매여서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9절 말씀에서 8절 9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높은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 민족의 경계를 정하실 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분깃이 뭐예요? 아버지 내게 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 목 달라는 거예요. 내 목. 분깃은요 재산이 분배될 때 내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분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레위 족속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내 백성이다. 라고 주님의 분깃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것이. 우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별시켜 주셨는데 불러주신 그분이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셨는지 10절 말씀에 보니까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 황무지 광야에서 왜 꼭 만나십니까? 좋은 궁궐에서 좀 만나주시죠. 그런데요 궁궐은 주님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주님의 주권에 인정되지 않는 곳이에요. 황무지와 광야는 생존의 기본 조건, 필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곳이에요. 불안한 곳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황무지 같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귀해요. 하나님 만날 때예요. 주님 음성 들을 때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교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벗어나고 싶은 지긋지긋한 곳일 수도 있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광야의 식탁이 마련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 싫죠. 사실은 싫은데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가 기도 제목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 고통 인연하여서 더 빨리 주님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제 새끼 훈련시키듯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위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 속에 있는 가능성을 알잖아요. 왜 아느냐? 내 새끼니까 내 형상이 있고 내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새끼도 날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새끼가 수준에 미치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주하기를 원했어요. 보금자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리면 그 보금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흩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난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때 막 불안해하죠. 막 어떻게 하는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잡아가지고 저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더니 놔버려요. 그냥 추락의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 살려라. 큰일 났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게 날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날개가 있어요.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가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위기를 만나고 걱정이 될 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식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났으니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섭리하고 계셔요. 그러니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실수해서 떨어뜨려서 죽였다라고 하는 일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 어려움 위경 속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그냥 다 죽이셨다. 성경성에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어떻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유하게 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같이 하나님 보답하느냐. 성도요 왜 이같이 하나님을 보답하느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성도들이 왜 마귀에게 아직까지 매여서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요 영적인 것을 떠난다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받은 바 은혜가 많으면요 의리, 요즘 말하는 의리라는 의지,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의리를 못 지켜요. 근데 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리 있다 했을 때는요 좋을 때 의리 별로 필요 없어요. 가장 힘들 때 의리가 필요한 것이고 내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가 남아있는 사람, 의리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성도의 의리는요 가장 힘들 때 주님 앞에 딱 서는 것이 의리입니다. 그렇게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예수 배신하지 않고 오직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사람. 의리는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친다고 의리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믿음의 의리 지키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온 세월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2014년도 벌써 12월 둘째 주. 생각해보면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올해는 정말 같이 울기도 했고 같이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너무 분통이 터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날을 딱 기억해 보니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삼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약속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에베네셀의 은혜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를 돌아보므로 그 과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모르면 물어봐라. 누구에게? 내 부모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이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자기도 희미해. 자기도 말할 것이 없어. 나도 도통 모르겠다. 나도 모태신앙인데 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이러면 물어보는데 답을 못해주면 안 되잖아요. 물어볼 때마다 맞다, 잘 물어봤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어. 나도 정말 너처럼 약간 혼란에 빠졌을 때가 있었지. 젊었을 때 세상의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고민하고 충돌할 때가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싹 해결됐다. 성령 받으니까 싹 해결됐다. 너도 성령 받아야 된다. 너도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우리 아무개야 성령 받자 하고 물을 때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